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항 정신을 10분 발휘하였고 민족 시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의 우에노 교수는 윤동주 시인을 당대의 예언자적 시인이라고, 저분이 바로 우에노 교수고요, 그리고 윤동주를 예언자적 시인이라고 책을 썼습니다. 요즘이야말로 사람들이 시를 개인의 서정성을 운율로 맞추어서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 예술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시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는 언어 예술이지요.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시를 언어 예술이기 전에 신전에 임한 신의 이야기, 신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글자를 한문으로 보면은 말씀 언변에 절사자가 합쳐진 이러한 글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절사로 바뀌어졌지만은 사실은 관청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관청에는 왕과 재상들이 백성들을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절에도 이 땅의 임금을 하제라고 하고, 그리고 하늘의 임금, 하늘의 왕을 상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통치하는 하제는 하늘의 상제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하제가 하늘의 상제의 말씀을 받은 것을 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중국에서 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의 원래의 뜻은 상제의 말씀을 모시는 신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왕들이 마음에 욕심이 끼어요. 때가 끼어가지고 권력욕으로 아주 그냥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농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으로 백성을 다스리거나 사교와 사술로 백성을 통치하며 권력을 농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신탁을 받아서 왕에게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생겨났으니 그가 바로 시인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대로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도록 가르쳐주며 왕이 잘하나 못하나 견제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시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가 시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 역시 시인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의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실 수 있는 신전,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시의 기술자에 불과하지 진정한 시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고대에서 시인들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역할을 했고 하늘과 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건 기본이 되는 시론입니다. 이런 사상은 고대 그리스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시를 쓴다는 건 이게 그냥 언어 예술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시인은 시를 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의 옷을 일단 벗어야 돼요. 그 때 묻은 마음의 이끼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시인이라면 자기 개인의 서정성이나 감성만을 읊조리는 것이 시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대의 시대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시 안에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그가 바로 진정한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 시인은 예언자적 시인이고 제사장적 시인이라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의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윤동주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거나 독립을 가져다 주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어찌 윤동주 시인뿐이겠습니까? 태초 이후부터 수많은 시인들이 시대의 예언자적,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싶었겠지요. 아니, 시인을 넘어서 수많은 종교인과 교주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석가모니, 그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고 하늘의 말씀에 신탁을 받아서 인류를,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희망의 세상이 있을까? 그런 소망의 세계를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구도자의 길을 갔지만은 그 역시 한 인간으로 살다가 한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 너의 생명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그 해답마저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한 인간으로 죽었어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아,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모르거든 어떻게 사후의 세계를 알겠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 역시 인생 진정한 구도자가 되고 싶었고 시대의 제사장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은 뭐요?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공자님도 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더구나 무당이나 영매술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영혼의 사기꾼이요 그리고 사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컨대 요즘 뉴스만 틀면, 인터넷만 그냥 네이버만 검색하면 최태민이나 최순실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다 영혼의 사기꾼이고 종교의 사기꾼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시인들이 갈망하고 모든 종교인들, 모든 교주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참된 예언자가 이 땅에 왔어요. 정말 하늘과 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참된 제사장, 아니 이 땅에 참된 왕이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늘과 인간을 잇는 참된 통로와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말씀 자체셨습니다. 그러니 예언자요 제사장이셨죠. 그리고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소망이다. 인류의 소망이다. 지구촌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양잿물로 씻는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요. 실컷 가서 죄 짓고 가서 막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양잿물로 몸을 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수양을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 밤을 새우며 저 광야를 울부짖고 절규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푸스 신화가 나와요. 막 제우스에게 벌을 받는 시지푸스가 저 정상에 있는 돌이 굴러내리면 그걸 또 갖다가 올려내리고 또 굴려버리면 또 갖다 내리고, 이런 고행을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행을 백날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여인아, 내가 죄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심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용서를 해주시는 거요. 석가모니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업보중생 제도 불능이라. 내가 지은 죄 내가 당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값이 사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옮겨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 문제뿐입니까?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천하를 호령한 진시황제. 이야, 세상에 진시황제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불러쳐 캐온다고 제주도까지 도망왔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서복이라는 인간이요, 서복이. 그래서 서복이를 기념하는 서귀포에 가면은 그 서복이 그 사당이 있습니다. 불로초를 구해 장생불사를 하기를 꿈꾸었지만은 세상에 그도 여러분 50살 간 넘어서 죽음의 화살을 맞고 여러분 죽음 앞에 뺏기를 들었습니다.
한모제는 승로발의 이슬을 먹으며 죽음과 싸우다 갔습니다. 이거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활이 되고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지상의 시인들, 예언자들, 종교의 교제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 모든 영생, 불사,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영원한 희망입니다. 완전한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행복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축복, 우리가 윤택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번영하며 사는 진정한 샬롬의 축복을 여러분 오셔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복받고 잘 사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가는 곳은 다 잘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가는데 왜 못 살아요? 가는 곳곳마다 민족의 부의 축복을 주었어. 어떤 종교는 심오하지만은 가는 곳마다 가난을 선물로 주고 어떤 종교는 테러를 선물로 주는 아주 이런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형통과 부의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건강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함이 있습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위기와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친구처럼 우리의 제사장이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체휼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눈물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먹는 가슴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때로는요 참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풍전등화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이 기도하면 그 민족에 다시 한번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제역압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저 한국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집단 멘탈 붕괴와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검찰 조사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오고 대학가는 대자보를 붙이며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보다는 내상을 입고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저 역시 엄청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넉넉히만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심장이 있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노래를 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째로 자성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혹여 우리 모두도 정권 초부터 용비어천과 비슷한 노래만 부르며 예언자적인 투시와 통찰을 하지는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고 권면도 하려고 했지만은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어느 한 사람에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고 국민 모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국민 모두가 먼저 공동체적 문제의식과 자성, 참여가 선행이 돼야 되죠. 우리 시대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저부터도 책임을 통감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국가조찬 기도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물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예언자적인 메시지도 했지만 내가 제사장적인 위로의 메시지도 많이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 이 말이요. 그런 면에서 돌 선생님의 일침, 즉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죄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돌을 던져 심판하고 끝낼 것, 이거는 우리 민족의 수치입니다.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인해 헤세드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런 민족적 참여와 각성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선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찰을 넘어서 예언자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경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하나의 또 다른 기도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언자적인 기도, 즉 국가 지도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냉철하게 지켜보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각성을 시키는 기도가 예언자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을 견제했던 예언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언자적 기도의 등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라도 우리 모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예언자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요 무속신앙과 사술을 행하는 사선신앙을 가장 싫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왕위를 박탈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도 어떻게 사술을 행하고 사교에 빠진 한 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는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바로 우리가 예언적 기도를 하지 못하고 광야의 외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외쳐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교의 동간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국민 앞에 그 사실을 다 끊어버리고 고리를 끊어버리고 뼈저린 가슴으로 용서를 구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안정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대의 아픔을 껴안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최근 국민들의 분노와 적의 상심을 바라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공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슴으로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가, 과연 무엇을 위한 분노인가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목회자와 의사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의사는 의술로 몸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구도의 복음으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까지 치료하는 사람. 그런데 의사가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냉철한 이성입니다. 만약에 의사가 환자의 슬픔에 너무 감정이 이입되어 가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암병이 들어가서 고통을 하고 있는 그 환자를 향하여 그냥 걱정 말라고, 내가 그대 곁에 있지 않느냐고, 어찌하스케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 수술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아무리 병이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슬퍼서 복받쳐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노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교와 사술을 행한 한 여자에게 지도자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휘둘렸다는 것은 우리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외로웠을 겁니다. 트라우마가 너무 컸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도 어떤 면에서 이 이단과 사교의 피해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 지도자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런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렸어야지요. 그런 면에서 광장으로 나오는 시민들과 대자보를 붙이며 분노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은 이미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바라보는 의사의 냉철함도 가져야 한다. 의사가 분노하고 의사가 감정이입이 돼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환자를 수술하고 치료하겠습니까? 모두 다 분노만 하고 흥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냉철한 집단 지성으로 대한민국을 대수술한다는 심정으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꿰맬 것은 꿰매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올 선생의 이침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우리 모두 분노만 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 지도자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그럴 때 대한민국은 다시 거듭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저와 도올 선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의할 때 바로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픈 시대의 상처와 상황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위정자 모두를 우리는 껴안고 보듬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제사장적인 마인드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합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베트남 하롱베이에 가면은 바닷가인데 큰 파도가 없습니다. 쓰나미가 없어요. 왜냐? 하롱베이 주변에 3,000개의 섬이, 그 많은 쓰나미, 태풍, 해일 3,000개의 섬이 다 막아줘요. 방파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국민일보 특별기구를 통해서 3,000교의 연합론을 제가 추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분노하고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연합하여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희망의 발전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3,000교회가 연합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3,000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3,000교회가 연합하고 기도하며 소통하는 일이 있었다면 애당초 여러분 이런 일도 오지 않았어요. 요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국가 지도자의 허물만 들추어내고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데 여러분 좋습니다. 허물을 공격하는 건 좋죠.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교회가 막 시루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지만 말고 동성애나 이슬람 같은 문제도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장의 박동의 동인이 뭐냐?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대한민국의 맥박을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대한민국의 희망의 발전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바쳐보자는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전도 잘해야 됩니다. 분노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마터면 욕먹을 수 있어요. 지혜롭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모두, 저는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국가 지도자를 다시 만난다면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온 민족과 이 나라, 여러분 예수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절대로 사교에 빠질 수도 없고 농단할 수도 없고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요 생명의 기원이요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희망의 나라 그리고 소망의 세상이 우리의 세대에 올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아주 행복한 한 주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렌초 팔러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단순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회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후회 없는 고백을 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수천 번을 했어야 하는 말이죠. 부모님께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했었어야 했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듣지 못할 때 또 볼 수 없을 때 아무리 만져봐도 상대방이 느낄 수 없을 때 울면서 후회하면서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보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떠나시는 분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미안해요, 사랑해요, 또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부모님이 가장 힘들고 부끄러웠던 것이 그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과감히 용서를 빌 때 그때 이제 그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저부터도 이제 제가 제 그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때 올라오는 그 어떤 그 평화스러움 또 그런 미안하다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녀 간의 서로의 진심이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부모 자식이라도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심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자녀들이 이제 그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 풍수지리 전문가가 그 최고로 손꼽는 그린힐스 공원묘지는요, 여러분이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린힐스 묘지가 어디지 하고 말씀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그 그린힐스 공원묘지는요, 렌초 팔라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110번 타고 오시면 아주 트래픽 없을 때는 뭐 후리웨이에서 뭐 한 10분만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죠. 어디나 다 요즘에 부쩍 그 교통이 참 많이 그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지 준비를 할 때도 그 교통을 많이 그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그곳에서 묘지가 참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고 이제 너무 멀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아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또 관계없이 또 그린힐스에 그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사를 자주 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또 타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국에 가족 묘지가 다 준비되어 있고 아주 훌륭한 그 선산 묘지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곳에서 또 묘지를 준비하시는 이유는 그 우리 자녀들이 이미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또 내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께서 또 따로 한국에 가서 이제 그 돌아가시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혹시라도 인케이스 이제 양쪽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묘지를 하나 몇 개쯤 준비를 했다가 이제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가족 묘지를 투자처럼 미리 가족을 위해서 먼 미래를 위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그 중국 할아버지들은요, 정말 몇십 개씩 사서 아주 증손자, 증손녀 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런 그 생각이 아주 확실하게 그런 가족묘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 중국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필리핀 분들도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오시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묘지나 그 장례 준비를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놀란 것은요.
90세 넘은 할머님께서 이제 한 15년 전에 이제 미리 그런 장례 보험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이제 그 동판 비석과 이제 장례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서 한 계약서를 보니까 한 5,000불 미만에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려면은 한 13,000불에서 15,000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손자 손녀들이 그랜마더의 그러니까 증조 할머님의 그런 장례식을 통해서 미리 그 다 준비를 하셨던 그런 경험을 우리 자녀들 또 아주 손자 손녀들까지 확실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많은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보험도 들고 묘지 준비도 하고 그런 아주 남다른 그런 우리 한인분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이제 느끼면서 그분들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저희 그 한인 한국 분들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주말에 먼 미래를 위해서 묘지 준비를 미리 이제 해 두려고요 하면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그 아들 딸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지고요. 또 특히 아주 어린 그 증손자, 증손녀예요 하면서 이제 정말 4대가 함께 이제 묘지를 이렇게 구경을 하시고 가족 묘지 준비를 하시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확실하게 저런 그 부모님들을 가진 그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 오셔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렌트비 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언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실 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묘지를 준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먼저 중요하고 또 먼 훗날 그 상을 당했을 때 이렇게 묘지 준비를 안 했을 때에 그 우리 자녀들이 겪는 그런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미리 그 깨달으신 부모님들은 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죠. 저는 그 많은 그 특히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분들도 미리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시간적인 그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경제적 부를 가지신 그런 많은 회장님들도 이제 도와드리면서 이런 분들은 그 남다른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훨씬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참 고맙고 그 훌륭한 부모님께 대한 그런 감사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자식들 나름대로의 또 그런 그 성공적인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저도 그렇고 또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그런 준비 없는 그런 어려운 경험 때문에 나만큼은 꼭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지 않게 도와주어야 되겠다 해서 또 그래서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사실 장례비나 뭐 묘지가 없다고 그래서 장례식 못하는 그런 한인분들은 별로 이렇게 드물죠. 가끔은 이제 한 분씩 나오기도 해요. 아주 특이한 경우 뭐 그런 가족 간의 그런 분열로 인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혼자 아주 외롭게 이제 혼자 돌아가시고 나서 주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또 그럴 때마다
이분이 미리 이제 돈도 있었는데, 미리 장례 절차나 이런, 묘지를 준비를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거죠. 반면에 또 이제 혼자 계시지만은 혼자 계실수록 또 그런 마지막 준비를 철저하게 아주 잘 해놓으신 어르신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아주 긍정적이고, 발랄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먼 훗날의 그런 걱정, 근심거리를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정신적으로 마음이 편하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잘 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의 그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아주 좋은 그런 하나의 그 공부 또 그런 그분의 그 많은 것을 업적을 조용히 이렇게 남기시고 말없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해놓고 떠나가신 분들의 그런 노고가 장례식에서 또, 그게 다 오픈돼서 많은 분들의 그 가슴에 그 감동적이고 또 많은 그런 여운을, 주신 그 어느 그 시인 할머니 그분이 벌써, 한 95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억이 참 많이 남는데요. 그 아주 옛날 그 아주 오래전에 그 미국에 이민 오셔서 그 한국 사람들도 아닌 그 외국 사람들 그 고아들 그 아주 어려운 그런 가정을 위해서 사회적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또 그 시인협회 또 회장님도 지내셨고 그래서 항상 그 양로원에 계실 때도 그 후배들이나 그 제자들이 발길이 끊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참 좋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많은 후배 양성과 또 비록 그 오랜 시간을 양로원에 계셨어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뿌리고 가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장례식 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그분이 노력하시고 수고하신 그 많은 그 모든 재산을 또 다시 그 어려운 분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것들이 또 알려져서 우리도 죽을 때 저런 아름다운 그런 가치 있는 그 삶을 마쳐야 된다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짧은 10분 정도도 안 되는 그 짧은 그 유올로지 시간에 그분이 살다 가신 한평생의 모든 것이 그 장례식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니 해도 이분이 뭐 공부를 많이 했든 돈을 많이 벌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하게 빛나는 것은 역시 그분이 그 뿌려놓은 그 봉사와 도네이션인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런 것들이 가장 빛나면서도 중요하게 이제 모든 사람의 가슴에 들어오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 자녀들의 그 고생을 덜기 위해서 미리 또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제 주위에서 도와주기도 쉽게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고요. 또 요즘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슨 걱정까지 하시냐면은요. 문상객들,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여하신 분들께 맛있는 음식을 꼭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자녀분들이 그분들의 그런
그 유언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이 장례 절차할 때 어머님이 미리 이렇게 꼭 그 맛있는 음식 대접을 꼭 하라 이제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저는 그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그 이유는 저희 이제 친정 아버님께서 저는 미국에 있었고 아버님은 이제 한국에 계셨었는데요. 어느 날 그 장문의 편지를 이제 주신 거예요. 근데 글도 이제 손수 쓰지 못하시니까 이제 그 동네 어르신의 이제 손을 빌려서 이제 저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내가 죽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점심을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돈을 얼마를 보내다오. 이제 그게 편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버님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을 모르고 이제 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이제 그렇게 즉시 돈을 보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두고두고 가슴 아픈 그런 기억으로 지금 남겨 있는데요. 그 우리가 자녀들이라면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그 작은 그 말씀 모든 말씀을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왜 그때 빚이라도 얻어서 그 돈을 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두고두고 이제 나는 거죠. 지금은 돈이 있어도 이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있을 때 계실 때 잘 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후회 없이 부모님께 물론 잘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글쎄요. 갑자기 이제 저희 아버님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제가 하지 못한 빚을 여러분께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제 자식을 기르고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항상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이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그런 보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몇십 년 전에 그런 생활비 걱정 또 각종 많은 근심 걱정 속에 살았다면은 요즘에는 또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오는 많은 그런 자식과 부모 간의 그런 부작용도 또 많이 있죠. 어떤 어르신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묘지 준비하고 장례 준비만 잘 해놓으면 아이들에게 크게 빚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은 그런데요.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 자녀들은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꺼내면 그 돈으로 지금 부모님 잘 먹고 잘 사시면 우리가 나중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사실 20년 넘게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잘해드릴게요 하는 자식들이 잘해드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마음은 잘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이 따라주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스스로 이제 하시는 그런 준비들을 모든 자녀들이 더 옆에서 협조해드리고 잘 도와드렸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연세가 들으시면 많은 친구분들이 나가셔서 이제 뭐 묘지 준비라든가 뭐 장례 준비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서로 이제 많이 나누시고 있는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묘지라든가 이런 장례식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이런 많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 어르신들은 훨씬 더 친구들 중에서도 훨씬 더 그 자신도 있으시고 긍정적으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더 이상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마음속으로 늘 한쪽 구석에 걱정이 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시는 그 환자 부모님 그러니까 증조부님이라든가 이제 많은 어르신들 모시고 계시면서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꼭 해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숙제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이제 늦추시지 마시고 미루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그 확실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묘지나 장의사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그 회사들이 얄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물론 아주 도와주시는 아주 착한 그런 그 장의사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경제적으로도 아주 힘든데 오히려 더 아주 그런 도움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아예 도움을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혜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유가족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빼앗기는 거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미리미리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결정하시고 또 쇼핑도 이렇게 잘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이제 현명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건강할 때 하셔야죠. 이 장례라든가 묘지를 준비하실 때 이미 편찮으시거나 일이 터지고 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든 마음을 갖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2배나 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강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또 장례비가 비싸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이 장례식이잖아요. 아주 옛날 같으면 한국에서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이제 어르신들이 다 와서 염도해 주시고 장례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미국 장례법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2시간에서 5시간 안에 즉시 돌아가신 분을 장의사로 옮겨야 되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뭐 한 60가지가 됩니다. 적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건강하실 때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실 때 그런 법적인 서류 절차마저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신다면은 우리가 걱정 없이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래에 관한 모든 궁금한 문의 있으시면은요, 제 전화번호 310-521-4306 310-521-4306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모든 일 잘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5년간 꾸준히 찬양 선교를 해온 선교단체 IMM 인터내셔널 뮤직 미션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합창단원은 연주뿐 아니라 IAM 스튜디오에서 찬양 CD를 제작하며 감옥과 선교지에 이를 전달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이며 찬송가나 복음송 중 선택하여 한 절을 부르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610-5431, 909지역 610-5431, 임보희 사모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장년 교육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은 PCA 미국 장로교 교단에 가입된 분이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며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따르는 분으로 교회 행사, 행정 및 교육 등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03-337-9191, 303지역 337-9191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그린스보로 제1장로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한어권 목회를 도와 함께 사역할 풀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정규신학대학원에서 MDB 이상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로 어린이 설교 사역 설교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어권 목회에 협력하여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마감은 11월 30일 수요일까지며 이외에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336-681-5441, 336지역 681-5441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데는 4가지 동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지요. 셋째로 교회란 좋은 곳이라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기들은 교회에 나가는 주체적인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십니까?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